지장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문수의 봉산날을 맞아서 우리 문수의 도반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때 7기분들 또 이렇게 애불문 강의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고맙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틀으셔도 되는데 너무 절살림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견딜만 하세요? 아니 저는 견딜만 하긴 한데 어제 정말 더우셨죠? 태풍 올라온다고 더운 바람을 좀 올려 붙이나 봐요. 여러분들 오늘도 애불문 강의. 저는 여기 제 거 여기 선풍기 전용 선풍기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 불자님들 돌리셔요. 저는 옆에 우리 회장님이랑 요 뒤에 계신 분들 돌리십시오. 저는 여기 옆에 제 옆에 제 전용 선풍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따로 안 챙기셔도 됩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 걸 잘못했나? 견딜만 하신가요? 애불문 24쪽 한글 애불문 함께 우리가 읽고 또 애불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은 이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에 관해서 네 번째 대승불교의 큰 대보살님들에게 절하는 부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관세음보살님까지 설명드렸어요. 관세음보살. 오늘은 이제 지장보살. 근데 지장보살님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대원본존이다. 대라고 큰 대자겠죠. 큰 원력을 가지신 본존. 그러면 이제 근본 본자에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그런 존귀하신 큰 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께 절한다. 이러면 우리 영사 불자님들 지장보살님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보니까 지장기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장기도를 주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지장보살님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을 연부를 할 때는 사실 제사 모실 때 연부를 하죠. 영사도 이제 그러는 실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제사 모실 때 여러분들 지장보살 연부를 하세요? 네? 왜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안 하고 석가모니를 연부를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안 하고 왜 우리가 제사 모실 때는 백중 때도 그렇고 꼭 지장보살님 정근을 하죠.
왜 그렇죠? 지장보살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요 뒤에 계시죠? 여기. 요 뒤에도 계시고. 또 어디 계시다 그래요, 지금? 예, 지옥에 지금 중재를 지어서 지옥에 가 계신가요? 아니시죠. 지장보살님은 중생들,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절에 오셔서 스님 제가 바빠가지고 절에를 못 왔어요 어쩌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바쁜 건 바쁜 것도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겠어요. 그죠? 지옥에 제업으로 지옥 가 있는 중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생들을 지금 구제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다. 여념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제사 모시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지장연부를 한다.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뒤에 계시죠? 우리 불상으로 모셔져 있는데 오른손에 뭐 들고 계세요? 예? 지장보살님 오른손에 뭐 들고 계세요? 예. 저기 고리가 6개 있는 그런 석장이다. 그래서 육환장이라 그래요. 저게 육환장이다. 뭐라고요? 육환장. 그래서 이제 저 육환장을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탁 내리치시면은 땅에다가 그럼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육환장을 항상 들고 다닌다. 왜 6개일까? 6개. 육도 중생을 다 구제하시고 지옥 중생뿐만이 아니고 지옥에 가야 지옥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실 속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시죠? 어떤 분들은 알코올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명품 지옥에 빠져가지고, 명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미움, 원한 지옥에 빠져가지고, 사람만 보면 미워해,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해. 그러니까 현실 속에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있으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지옥처럼 괴로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저기 뭐 어디 죄 지어서 가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옥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 항상 늘 함께하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육환장은 육도 중생을 다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뿐만이 아니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우리가 이렇게 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육도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 이러죠. 지은 업에 따라서 육도 중생을 다 구제하기 때문에 고리가 6개가 있어요. 또 그 6개의 의미는 육바라밀을 의미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바라밀로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 오른쪽에는 육환장을 들고 계시고 왼쪽에는 뭐 들고 계세요? 예? 예? 뭐 유심히 안 보셨어요? 뭐 들고 계세요? 뭐 바퀴 같은 거 우리 영흥사 지장보살님은 바퀴 같은 거 들고 계시죠? 뭐 이제 보살상 지장보살상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우리 영흥사 이제 지장보살님은 왼손에 이제 바퀴, 법륜이라 그러죠. 법륜, 법의 바퀴. 자동차 바퀴가 아니고, 자전거 바퀴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신다. 법의 바퀴. 법의 바퀴. 법륜 스님 들어보셨죠? 그 법륜이 이 법륜이에요. 이 바퀴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의 바퀴를 굴리신다. 법의 바퀴를. 그래서 누구를 제도하신다? 육도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 근데 독특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살상을 보면 다 여러분들 같은 제가 불자들 있죠? 저처럼 이렇게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붕이 있으시잖아. 관세음보살님 지붕이 있죠? 머리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보살님들도 다 머리가 있으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화려하게 옷 입고 목걸이도 하고 계시고 제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지장보살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머리가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어?
색깔로 푸르스름하게 해놨죠? 녹색 비슷하게. 머리가 없다는 뜻이죠? 지장보살님은 스님들처럼 삭발하고 계시는 삭발. 보살들 중에서 유일하게 삭발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보살이기도 하지만 또 스님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스님. 출가자. 보살이면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뭘 쓰셨어? 이제 화관을 안 쓰시고, 관세음보살님은 화관 쓰셨죠? 화관 쓰셨는데, 지장보살님 화관 쓰셨어요? 뭐 쓰셨어요? 두건. 두건을 쓰셨다, 두건을. 저기 두건이죠? 잘 모르겠어요. 봐도 뭐가 뭔지. 유심히들 안 보셔서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인도라든지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머리가 시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머리에 삼각형으로 된 두건 비슷한 꽃갈 비슷한 거 이렇게 많이 쓰고 다니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건으로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장보살님은 다른 보살님들과 다르게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스님보살, 출가보살. 여러분들은 제가보살. 근데 왜 다른 보살님들은 다 제가자인데 지장보살님만 유독 출가자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대승불교라든지 이런 이제 불교 역사를 불교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대승불교 운동은, 대승불교라는 교단은 전혀 다른 교단이었다. BC 1세기경에 저처럼 출가한 스님들의 중심의 그런 소승불교 교단이 중생구제를 하지 않고 개인 해탈 중심으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생들하고 유리가 됐어. 동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끼리, 여러분들 같은 제가자들끼리, 저 빡빡이들 놔두고 우리끼리 따로 공부하자. 저 빡빡이들은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제가자들 분들끼리 모여서 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신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신앙을. 순수 신앙운동이에요. 제가자들끼리 모여서. 저 출가한 스님들은 중생구제는 도외시하고, 개인 연구하고, 논문 만들고, 개인 해탈만 추구하고 하니까. 그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교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BC 1세기경에 처음에는 제가자들끼리 모여서 순수하게 세불교 운동, 부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의 본래 그런 근본 정신, 부처님 근본 정신이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생 논문 지으셨어요? 부처님 연구소에서 연구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부처님 중생구제 하셨죠?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면은 그 어디라도 가셔서 길 위에서 태어나셔서 길 위에서 열반하셨죠? 항상 길 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같은 제가자분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신앙하는 형태로 신앙운동으로 일어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체계화됐겠죠? 체계화되면서 지도자가 나타났겠죠? 그 지도자를 보살이라 그래요.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제가자들 중에서도 그 제가자들 전부를 이끌었던 그 제가자의 리더, 제가불자의 리더를 우리가 보살이라 그래, 보살. 원래 보살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승불교 교단의 리더. 그래서 대승불교 교단은 기성의 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단이에요. 새롭게 교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 막 교단 생기죠? 엽종교도 보면은 막 뭐 어떤 목사님이 막 하나 교단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생긴 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성의 스님들 위주의 그런 소승불교 교단으로부터 박해도 많이 받았고 억압도 많이 받았고 음해도 많이 받았고 천대도 많이 받았고 무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승불교인들의 그런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합당했고 또 그들의 생활상이 종교인의 생활상으로서 합당했기 때문에 이제 대승교단은 정식 교단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근데 대승불교 교단은 제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심은 이 소승불교 스님들보다도 훨씬 신앙심은 컸겠지만 뭐가 좀 취약했겠어요? 아무래도 뭐가 좀 취약했겠어? 이론, 그죠? 이론이 좀 취약하지. 경전을 해석하고 왜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뭐가 또 취약했겠어요? 아무래도 제가자들끼리 이루어진 교단이었기 때문에 계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밀리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밀리겠죠. 그래서 대승불교 교단에서는 우리는 더 엄격하게 계율을 지킬 거야. 우리는 너희들 출가한 스님들, 빠박 중들보다도 우리는 더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서 우리는 고기 자체를 안 먹을 거야. 계율을 딱 만든 거예요. 보살님들이. 이 보살님들이 만든 계율 때문에 지금 스님들이 엄청 왜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스님들은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계율 없어요. 부처님도 드셨는데 근데 보살님들이 그런 엄한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계율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계율을 더 엄격화시켰단 말이에요. 대승교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가 가장 잘 어떻게 생각하면 구현된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의 불자님들은 불자님이 고기를 안 먹어요. 육식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채식 식당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스님들이 뭐 짜장면집, 뭐 냉면집 고기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런 식당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딱 막아. 출입 안 됩니다. 딱. 제가 불자님들부터가 안 먹어버려.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대승교단은 그런 계율적인 취약된 부분들은 그렇게 계율을 엄격화시키고 이론이 좀 취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체계를 잡았느냐. 대승불교 교단 내에 대승불교인 중에 머리가 좀 똑똑하고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 말고 저처럼 좀 이해력이 깊은 이런 보살들을 선발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에 유학을 보내요? 소승교단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부처님의 교리 체계를, 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워와라. 이래가지고 대승불교인 중에 몇 명을 머리를 깎여서 소승교단에 출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다 마치면 다시 어디로 와요? 대승교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머리를 한번 깎았으니 한번 지분 개량을 했으니 다시 또 개량하기가 애매모호하죠. 이게 한번 깎으면 시원해서 다시 기르기가 싫거든. 머리카락 떨어지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냥 머리를 깎고 그냥 같이 산 거야. 근데 뭐 머리 깎았다고 특별 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 뭐 머리 깎았다고 뭐 특별히 대해주고 스님이라고 특별 대우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같은 대승교단 안에서는 똑같은 뭐예요? 보살이에요. 같은 보살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출가보살, 제가보살.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대승의 사상을 정립하고 대승의 경전을 편집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했다. 그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라고요? 이런 이제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 지장보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수보살 들어봤죠? 제2의 석가모니. 우리 절에도 있죠. 용수보살. 용수보살. 어제도 1080배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용수보살 모셔가지고. 용수보살. 또 마명보살. 이런 이제 보살님들은 대승교단의 보살님들이지만 또 다 출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승교단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가는 형태로 이제 교단이 정비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다? 지장보살님이다. 지장보살님의 의미를 아시겠죠? 왜 지장보살님은 이런 출가자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가? 이제 지장보살님에 관한 그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저기 영사에도 저기 책장에도 한두 권씩 비치가 돼 있고, 우리도 백중 때 한 번씩 꼭 지장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죠. 평상시에 우리 지장경 좀 늘상 읽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 우리 실상화보살님은 법화경도 사경도 하시고 지장경 기도도 하시나 봐요. 예, 지장경. 바로 이제 지장보살님에 관한 경전이고, 그 안에 보면 지장보살님의 연기에 관해서 지장보살님이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인연으로, 어떠한 발언으로 지장보살님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장경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지장보살님은 그 모토는 인도의 그런 대승불교 교단의 그런 보살님이셨겠죠. 근데 이 지장신앙이 가장 성행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장보살님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관세음보살. 한국은 관음신앙, 중국은 지장신앙이에요. 가장 지장보살님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서 지장보살님이 최초에 그런 나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성불하리라.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의 소원이거든요. 주장보살님의 대원, 그 대원이 뭐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 전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다음엔 누가 성불한다? 내가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원력이 엄청 크시죠?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고 싶지. 그죠? 옆종교에서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고 싶지. 다른 사람 먼저 다 천국 간 다음에 난 맨 마지막에 가겠다 는 사람 봤어요? 다 먼저 천국 가려고 난리죠? 그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미쳐가지고 그냥 이제 천국 갈 짓을 해야지 천국을 가지. 천국 갈 짓을 해 천국을 가지. 그래 이제 그런 원력, 그 어느 때 생겼느냐? 그럼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중생 구제가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에요? 성불하는 게 원력이에요? 네, 몇 번 이제 속아가지고 바로 답을 딱 얘기하시네. 중생 구제 아니에요? 성불이에요. 지장보살님도. 성불이 원이신데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제도가 원력이 아니에요. 근본 원은 지장보살님도 성불하는 게 원이에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느냐? 과거 관세음보살님도 제일 처음에 원력을 일으켰던 어린 남자아이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과거 생에 그런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과거 생 전에 지장보살님이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 장자의 아들로. 근데 그때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이름이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어렵죠.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사자, 분신, 구족, 만행, 부처님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상호가, 위의가 엄청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시니까 엄청난 그런 상호와 32상 80종호를 구족하시고 그 위의가 후광이 엄청난 후광을 발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야, 부처님의 이렇게 뛰어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갖추어지시게 된 겁니까? 뭐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생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원만 부족한 모습을 갖추게 됐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 구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잘난 모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생 구제는 안 하고 그냥 얼굴만 이뻐지려고 그러잖아. 얼굴이 이뻐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돈만 주면 뭐 가가지고 갈아엎어버리면 되지 뭐. 갈아엎어버리면 돈만 있으면. 근데 그 후유증이 있잖아. 중생 구제로 해서 얼굴이 예뻐지면 후유증이 없어요. 나이 먹어도 얼굴이 똑같아. 이게 막 무너지고 그러진 않는다는 게. 네, 성형 중독 되신 분들은 참 문제라.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탁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그럼 저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연후에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초로 그렇게 원을 일으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을 거치면서 어때요? 중생구제를 열심히 하셨다는. 그리고 어느 때 한때는 바라문의 딸로 태어날 때가 있으셨어. 이제 바라문의 딸, 어떤 그 성직자의 딸이죠. 종교인의 딸로 태어나셔서 각화 자제왕열의 부처님 시대가 그때가 이제 각화 자제왕열의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삼보를 비방하고, 스님들을 오면은, 탁발, 바루 그릇을 던져서 깨뜨리고, 몽둥이질을 하고, 그리고 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행을 하고, 살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죽어서 이제 무간지옥에 간 거예요. 이 바라문의 딸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한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으니 틀림없이 지옥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보이지. 그래서 각화 자제왕열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에 가서 대승불교인들이 기도했듯이 그 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밤을 몇 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허공에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바로 각화 자제왕 열의 음성이 들렸어. 너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악독한 죄를 많이 지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무간지옥에 가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하거든 이제 집에 가서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다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서 일념으로 기도를 딱 하는데 눈앞에 지옥이 쫙 펼쳐졌다 그래요. 지옥의 모습. 이게 지옥으로 간 거지 이제 그 기도의 힘으로 부처님의 원력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지옥을 다 두루다 본 거예요. 처참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독귀왕을 만났는데, 귀신의 왕을 만났는데, 무독귀왕이시여. 이렇게 지옥이 처참한 곳이군요. 이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지옥은 참으로 있는 것이니라. 살아있을 때 악행을 저지르고, 살생을 많이 하면 반드시 지옥에 와서 고통을 받느니라.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옥 구경을, 지옥 투어지? 지옥 성지순례. 여러분들, 한번 언제 우리도 한번 지옥 투어를 한번, 보살님들하고 가야 이제 좀 착하게들 살고,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럴 텐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참으로 처참한 거야. 근데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이제 무독귀왕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우리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보이질 않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는 너가 부처님 전에 시급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기도한 그 공덕으로 그날 무간지옥에서 구제돼서 바로 천상에 가서 태어났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네 어머니만 간 게 아니고 네가 워낙 신심이 깊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고 큰 공양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날 무간지옥에 있었던 다른 지옥 중생들도 같이 다 구제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신봉사가 눈 떴을 때 그 옆에 있는 장님들 같이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다 같이 눈 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다 구제되니까 무간지옥에 있는 다 그런 이제 중생들이 다 함께 구제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스님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지옥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정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5개만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5개만 잘 지키고 살아도 다음 생에 인간 몸은 받는다. 인간 몸은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어른 스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장보살님의 그런 연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큰 원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처럼 살으셔야 돼요. 지장보살님을 신앙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장보살처럼 지옥을 떠나지 않고 지옥을 떠나지 않고 지옥을 떠날라 하지 말고 가출하지 마시고 거사님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게 해도 그냥 머리 깎고 중이나 돼버릴까 산으로 그냥 가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장보살님은 자기 가족이 아닌데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내 가족 하나도 구제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의 마음처럼 내가 지옥에서 살리라. 우리에게 지옥은 괴로운 곳이지만 지장보살님에게 지옥은 뭐라고요? 수행처. 수행처죠? 여러분들도 이 사바세계 여러분들이 삶을 괴롭지만 수행처로 삼아서 사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오늘 설명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산당시 수불부처 그 대목으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월 달까지는 이제 예불문은 다 끝날 것 같아요. 10월 달에 예불문 끝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천수경 우리 불교대학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천수경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1호 법회 때 반가운 얼굴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